시작.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라. 제가 퇴근하는 길목에 성수대교가 있어요. 성수대교가 있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성수대교를 돌아가는 그 길목에 위령비가 있는 거예요. 밤에 봤어요,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1994년에 그 상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던 그 엄청난 그 사건의 현장이 성수대교였던 거예요. 좀 밤에 가니까 좀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갈 때마다 이걸 보이니까 성수대교 유령비가. 그래서 인생이 모른다 한치야 또. 이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그 등교 시간에 빠져서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릴 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저 갑니다 올 때 저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 사건, 그게 바로 성수대교였어요. 근데 이 성수대교의 사건이 되게 단순했습니다. 되게 유치했어요. 왜 그랬냐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균열들이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한 겁니다. 용접을 안 한 거예요. 균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점검을 하면서도 그 균열들을 작게 여긴 거였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무시한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든 점검들을 무시하고 많은 소원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사실은 성수대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작은 균열들, 그 문제들을 무시하여서 그 작은 결함들을 무시한 결과들이 켜켜이 쌓여서 생긴 게 성수대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만류인력이라고도 하는 이 중력이죠. 이 중력을 되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까짓 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뭉쳐가지고 방치했을 때 이런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력의 힘이라는 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참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순리, 이 법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알든 모르든 간에 무시하면요 엄청난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법칙, 당연한 순리를 무시했을 때 엄청난 참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법칙을, 순리를 무시하는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학문에는 그 근저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모든 학문의 모든 전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학문에는 당연한 그 근저에 보편적인 전제가 깔려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반대도 돼요.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 결과를 야기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있다는 거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학문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과율이라는 당연한 이 법칙과 원리와 순리를 되게 몰라요.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과율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학문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학문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들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코 흔들 수 없는 보편적인 순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거는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모든 만물에 작용하는 힘이자 법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우주의 순리, 보편적인 인과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엄중한 질서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 열매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순리, 이 법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을, 이 순리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결부시켜서 내 자신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궤적을 수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PPT를 적어놨으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잘 보세요. 첫 번째 대지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대지, 우리가 읽어야 될 진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의 본질은 단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악의 본질은. 이 구절은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본질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단을 짓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구조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역교차 대구법이 사용됐어요. 역교차 대구법. 발음 더럽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사실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역교차 대구법. 대꾸인데 그냥 대꾸가 아니라 역교차로 대꾸한다는 거.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 고대사에서 자주 사용되던 문학 기법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네, 악의 본질은. 자, A와 B, B-와 A. 이 구절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A랑 상응하는 게 A-고요. B랑 상응하는 게 B-거든요. 역교차 대구법은 A-B 구절이 B-A 구절로 그 의미상 완벽하게 겹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데칼칼마니 있죠. 데칼칼마니. 그렇죠. 딱 데칼콜마니 발음이 이렇게 꼬이지. 데칼콜마니. 콜마니처럼 딱 이렇게 접으면 완벽하게 겹치는 걸 말해요. A와 A-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B와 B-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A와 A도 또 B와 B-는 다른 언어들로 표현된 다른 내용의 문장 같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보다 선명하고 풍성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똑같이 반복하면 재미없잖아요. 지루하잖아.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쓰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강조해서 말하는 방식이 바로 이 역교차 대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교차 대구법은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보다 심화하고 강화해서 표현하는 문학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학 기법이 바로 이 구절에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이 독특한 문학 기법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해요. A와 A-는 짝을 이루어 선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가가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말은 참 쉽죠. 근데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게 뭔지를 이 구절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영광은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선이다 말하는 것은.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존귀함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해요. 존귀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예를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예. 여러분 명예가 뭡니까? 신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행동을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명예지요. 아무리 돈과 이익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반하면 단호하게 뒤돌아 설 수 있는 삶을 가리켜서 명예로운 삶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막연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진리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선을 행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 하거나 내게 이익과 유익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 가치가 명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함이죠.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나 광분을 하며 난리를 치는데 불의에 대해서는 한구하는 이 작금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명예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썩지 아니함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함. 바로 썩거나 쇠하지 않는 가치, 곧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선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을 해요. 선이 무엇인가? 불멸의 가치, 썩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선이래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불멸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 목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삶의 실제적인 목표와 방향 가운데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우아하며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상관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모습입니다. 자, B와 B다 하신 8절과 9절은 앞에 나온 선의 대조된 개념으로 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악도 우리는 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구체적으로 악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8절대로 이 악을 표현한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 악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표현이 하나 뒤따라 나와요. 바로 당을 지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당을 짓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냐는 거예요. 이 역교차 대국법에 따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당 짓는 것을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그룹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유익이 된다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뭉쳐있는 거. 이걸 당 짓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와 상관없이 내 탐심에 부합하는 이익과 이익을 더 크게 보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김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공통분모로 다 함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ES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당을 짓는다는 표현을 성경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직역을 해가지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self-seeking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self-seeking이 뭡니까? 자기만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중심성을 가리키는 것, 이게 self-seeking이에요. 이 self-seeking이 필연적으로 당을 짓는 결과를 끌어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행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하죠?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셀프시킹이다. 당을 짓는 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 나쁜 마음을 품는 정도를 뜻하지 않아요. 악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바람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 내 판단, 내 유익, 내 감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성경은 악의 본질이다라고 단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안락, 내 성공, 내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 나를 위한 수단이 하나님인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것. 자,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리, 그 인과의 그 법칙대로 그 행동의 결과를, 그 열매를 맞이하고 맺게 된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선의 인과율은 영생이고 악의 인과율은 환난과 공목이다. 하나님의 인과율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작동을 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순리 법칙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10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릅니다. 바로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충만한 삶을 말해요. 바로 영광스러움이 있고 존귀함이 있으며 평강이 넘치는 삶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강은 단순히 내적인 평안만을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온전한 것. 그리고 이러한 영생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인과유리라는 거죠. 평안, 존귀, 영광은 이 생명이라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과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순리대로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고통을 말해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추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사건과 사고와 같은 외부적 고통이 들이닥치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곤고는 뭡니까? 이 곤고는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울함, 쓸쓸함, 허무함,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그런 고통들이 곤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고통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말미암는 인과율에서 발생되는 열매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과율, 그 순리와 질서, 보편 법칙에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할 것이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황봉과 환난과 공고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직면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벗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이 공의, 이 하나님의 법칙이 이 순리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또 실제로 잘 믿고 있다고 해도 실제 내 삶이 하나님의 이 순리를 거스리고 있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환난과 공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환난과 공고가 가득한가?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물론 성도의 삶이 죄의 결과로서 환난을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성도의 삶에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고난은 겉으로는 괴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내면은 세상에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이게 훈련으로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진리인 이 인과율을 벗어나서 행동함으로써 오게 되는 그 열매로서의 환난과 공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순리를 행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 중요한 것은 고난과 고통이 들이닥칠 때 혹시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칙, 그 인과율을 멸시하며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순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력이 없는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순리를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본적인 순리들이 있어요.
헌금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 PPT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토목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보물은 다른 말로 재물, 돈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은 놀랍게도 네 돈이 있는 곳이다. 다른 말로 진짜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 전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하시라고.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헌금 문제는요. 우리의 신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예요. 가장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싶고 그것이 내 비전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헌금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은 개나 줘보라고 말을 했잖아요. 표현이 좀 셉니다. 그런 마음 개나 갖다 줘라. 그 진심, 그 마음의 본질은 어디인 줄 아세요? 돈에 있어요. 돈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세요? 가장 실제적인 돈 문제에서 해결이 돼요. 돈 문제도 다 드러나요. 이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돈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인이시고 이 모든 재화와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이 순리를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순리를 따라서 인과율 때문에 하나님 법칙을 따라서 환난과 공고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 재물 생활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시라고요. 왜? 인과율을 따라서 나와 있잖아요. 같이 섬기지 못한다.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순리는 주일성수에 대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PPT. 한목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랍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좀 말씀이 세죠. 이거 구약시대도 아닌데 무슨 목사님 너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마음이 좋든 나쁘든 영원한 언약이래잖아요. 이 안식일은 주일로 계승됐잖아요. 이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물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일 성수, 이 안식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합리화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거든요. 이런 걸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왜 복이 임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왜 환난과 공고가 따르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잘하고 있는 분들이 또 이런 말을 또 들어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분들은 안 나타나. 딴 데 가 있거든. 이런 말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파업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순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구절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부모, 가족을 돌보지 않고요 신앙생활하다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것이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지 않는 거죠. 명령은 뭡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존경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순리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순종을 말해요. 오직 행함 있는 순종을 통해서만 그 영광과 존귀, 평강, 그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이, 그 평화로운 삶이 복으로서 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순리와 공의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마음만 있고 좋은 의도만 있고 실제적 행위로서의 순종을 없지 않는가? 행여 내 삶의 환난과 공고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과율이 내게 임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편적 인과율을 초월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보편적인 인과율을 초월하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과율이 이처럼 엄중하고 정확하다면 도대체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이 보편 법칙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선을 행했고 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고요, 진리보다 유익을 따르고요, 순종보다 편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 이 셀프 시킹, 탐을 짓는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과율 앞에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 환난과 공고일 겁니다. 무너짐과 수치일 것이고요, 진노와 분노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인과율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폐기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죄가 아니라고 눈 감아주는 그런 값싼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 엄중한 인과율의 결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우리가 행한 악의 삭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내게 그 의로움을 주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 대신 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인과로서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예수 안에서 다시 복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단순히 괜찮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혜란 예수님의 이 공의가 완벽한 지평된 후에 주어지는 사랑을 말해요. 은혜란 죄의 대가를 무시한 호의가 아니라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른 후에 주어지는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진리가 공존해서 존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과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삶은 메말라집니다. 탐욕을 심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빈곤이 찾아옵니다. 교만을 심으면 수치와 고립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서는 반드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도는 인과율에 갇힌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회개의 문이 열려있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가 있으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한 번 실패하면 낙인을 찍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다시 살 수 있다. 회개해라. 그러면 새롭게 된다.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널 고쳐줄게. 다시 복을 너에게 허락해줄게. 혹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공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른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인과율을 초월해서 그 인과율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보다 십자가가 더 크고요. 여러분의 실패보다 은혜가 더 크며 여러분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율을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해 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무너진 인생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과를 초월하셔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면 영생을 이 삶 가운데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과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심으면 환난과 공고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순리, 이 법칙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인과율, 이 순리, 이 법칙은 우리 삶에 강력하게 이 우주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환난과 공고 속에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공의를 그대로 충족시키심으로 다시 시작해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순리를 멸시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